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하고 그렇게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는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첫 달 1월 4주간을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는 새해로 저희가 삼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저희가 4주 동안 이제 한 분 한 분 모시고 저희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BSU, Baptist Student Union이죠. 우리 침례 교단의 학생들 또 캠퍼스를 섬기는 선교 단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BSU에 대한 소개와 함께 또 메시지를 나눠주실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 하나교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BSU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BSU를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선교단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보통 제가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데 모임을 가보니까 보통 선교단체에서 간사님들이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하시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마치고 보통 교회 사역을 하는, 보통 순서가 이제 그런 체제로 보통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보니까 유일하게 거꾸로 반대로 온 케이스.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요. 교회에서 쭉 성장했고, 신학교 마치고 교회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바뀔 수 없는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3대 3D 교회 중에 하나다 하는 교회를, 맨정신으로 못 간다는 교회를 제가 전도사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는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교회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교회 일하느라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섬긴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갈급함이 좀 생겼어요. 이제 교회 사역을 풀타임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살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는 토요일도 학생들이 학교로 갔어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교문 전도도 가고, 그러다가 교문 전도를 하면서 학생들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또 다른 걸 하나 할까 싶어서 이제 택한 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캠퍼스를 찾아보니까 그때 경성대학이라는 대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경성대학에 가서 제가 경성대학을 그 교문을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빨간색 벽돌 건물이 있는데 학생 식당이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식당이 보이는 데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갈 때 100원짜리를 10,000원어치 바꿔가지고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여야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판기 앞에 서 있다가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자판기로 오는 학생, 그냥 지나가는 학생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판기에 커피병으로 오는 애들이 있으면, 그때 당시 100원 했습니다. 커피가 저렴하죠. 비빔밥이 제 기억에 1,500원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풀 코스로 쏘아도 1,600원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장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전 들고 이렇게 있다가 학생이 오면 뭐 먹을래? 이러면 모르지만 뭐 먹을래? 하면 쭈삣쭈삣하면 그냥 내가 살 테니까 뭐 먹으라 하면서 100원만 하나 딱 엮고 이제 눌리주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한테 이제 10,000원어치 이제 제가 학생들 쏘고 내려가면, 그 다음 주 제가 또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가면 서 있으면 한 달쯤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학생들이 저를 알아요. 씩 웃더라고. 웃으면 나 끝난 겁니다. 먹어봤다는 거지. 그러면 이리 와봐라. 저요. 그러면 그래 니 일로 와봐라. 밥 먹었나? 밥 먹으러 가자. 따라와요. 비빔밥 사주고 커피 한잔 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자 보냈어요. 처음부터 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익혀서 먹어야지. 그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너무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최원호 목사님처럼 인물이 저리 좋게 만들어 놨으면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텐데, 적당하잖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 이게 뭐 좀 경계하기에도 애매한데,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착한 쪽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데, 제가 이제 적당하게 편하게 생겼으니까, 뭐 이역제 같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측면에서 보면 이역제라 하더라고. 그죠? 이역제보다는 조금 낫죠? 네. 아무튼 학생들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만나니까 이제 만나서 제가 한 거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잘 지내나 하고 안부 묻고, 저것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내가 천천히 말하자. 뭐 알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하면서, 인간관계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근데 애들이 알아요. 세상에서 공짜로 밥 주는 데는, 커피 주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잘해주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길 가는 애들한테 뭐 밥 사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거들이 알더라고. 내가 전도사 아니라고, 전도사라고 말 안 해도 내보고 전도하러 왔죠. 아니다, 네 전도할 마음이 없다. 그냥 니하고 그냥 밥 먹으러 왔다. 근데 한 학기 지나면 제가 성질이 급해서 어떤 애들은, 근데 전도는 안 할 겁니까? 그럼 제가, 아니 내가 전도 꼭 해야 되나? 믿을 거가? 오히려 물어요. 부담 갖지 마라. 밥 좀 먹었다고 전도 뭐 네가 믿어야 되고 하면 그러면 인간관계 이렇게 되냐? 그러고 나는 네가 한번 믿으면 영원히 쭉 믿는 걸 원하지. 그 밥 몇 번 사주고 그냥 군대에서 우리 보면 초코파이 먹는다고 교회가 앉아 있고 막 세례받고 그러지만 실제로 안 믿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한번 믿으면 제대로 믿어서 쭉 가는 거 아니면은 내가 굳이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 빨리 하던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캠퍼스가 전도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막 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몸이 회복되고 막 찌들렸던 게 다 회복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제 전임자를, BSU 사회가는 전임자를 캠퍼스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저보다 이제 신대원 비슷하게 다녔는데 저한테 이 캠퍼스가 어쩐 일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못 그만두고 있는데 기도 응답인 것 같다. 응답은 나한테 해야지 왜 자기한테. 그 응답이 항상 이렇게 하는 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했었거든요. 그 제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하면은 모든 결정이 내무부 장관 허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사실은 오늘 캠퍼스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전임자 뭐 BSU 사회 가신 분 만났는데 그분이 내한테 이걸 제안을 하던데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 내가 집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겠다 하니까, 장점이 뭐냐 제 아내 묻길래, 장점은 우리가 24시간 전도를 해도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단다. 그게 너무 장점이다니까. 우리 아내가 아유 잘 됐네. 단점 뭔데? 단점 월급이 없단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월급이 없어. 어떡할 하니까. 그때 우리 딸이 100일 정도 됐나?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젊었을 때 헌신을 해야지 나이 들어서 다리 힘 다 빠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한 3년 정도 한번 헌신해보자 하고 한 3년만 하고 교회로 돌아가려고 이제 부부가 합의를 보고 이제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3년 만에가 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20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최원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BSU가, 미국에서는 BSU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미국 남침내교가 워낙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니까 BSU도 크고 뭐 4년제 대학이 있는 대학 앞에는 전부 다 막 BSU 빌딩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BSU가 규모가 작고 해서 사실은 부산에서 활동할 때 20년간
BSU라는 이름으로는 캠퍼스 현장에서 활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BSU 하니까 부산 스튜던트 유니언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버스냐고 막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B자 이거 참 이거 현장에서는 이게 불편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원호 목사님이 본문을 제목을 묻길래 제가 세컨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세컨 스토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죠. 세컨 스토리 하면 뭔 것 같아요? 거듭남.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회심한 이유. 그런데 그걸 대학생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세컨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물어요. 세컨 스토리가 뭐냐? 야, 초중고의 부모님 밑에서 네가 돌봄받고 자란 거는 너의 첫 번째 이야기야. 인생에. 이제 너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서 이제 너 인생을 이제 설계해 나가고 준비하고 이런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게 너의 세컨 스토리야. 어떤 애들은 너 여자친구 없지? 여자친구 없다가 생기는 것도 세컨 스토리야. 살 빠지는 것도 세컨 스토리. 우리 최원호 목사님처럼 영어 잘하는 것도 세컨 스토리.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그렇지만은 제가 진짜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거듭남. 그래서 이제 세컨 스토리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알고 보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전법으로 아인 척 하면서 막 옛날 만날 때마다 빨간 칠칠하고. 근데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으로 전환됐느냐. 교회 사역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데 제가 있었던 데는 그 분유 주는 사역을 했어요. 나이가 많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이런데도 연차가 높을수록 삐지는 것도 빨리 삐져. 그러니까 주중에 뭘 했냐면 분유통을 막 이렇게 S자로 막 차가지고 들고 있다가 울기 전에 갖다 물려야 돼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그냥 광고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막 왜 안 알려주냐고 주중에 전화 오고 막 자기 안 돌봐준다고 전화하니까 나는 전도할 시간도 없고 분유 주다가 내가 이 분유만 주다 인생 끝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BSU 이제 사역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진짜 영어 한마디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미국 대사관 이제 그때는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먼저 비자 받은 학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비자 받을 때 미국은 침례교가 크니까 밑에 통역관이 옆에 있지만 베프티스트 스튜던트 유니언 이거는 영어로 해라고. 그래서 알았다. 가서 이제 영사관이 묻길래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내가 베프티스트 스튜던트 유니언 캠퍼스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How long? 이라더라고. How long이 뭐고? 나도 뭐 얼떨결에 This year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Oh, 6 years 하면서 Have a good trip 하면서 하나님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난 this year 했는데 6 year로 듣고는 지가.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것저것 훈련 받는데 저를 훈련시켜 주신 분이 저한테 이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원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저보고 너는 너의 갖고 있는 타이틀을 떼고 캠퍼스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비전도 한 영혼보다 위대한 건 없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수시로 이제 묵상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나눈 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어떻게 내가 캠퍼스 현장에서 20년간 사역을 했느냐 그거를 이제 좀 나눌 건데 사실은 청년 사역은 배신의 연속입니다. 제 등에 보면 부항 자국이 빨대 빨린 부항 자국이
청년들이 항상 빨대를 들고 와서 꼽아가지고 빨아먹고 가가지고 하도 이게 막, 그 다음에 제가 이 뒤통수 여기 만져보면 팽팽합니다. 하도 때려가지고 뒤통수를. 배신의 연속이고 부황자고만 남은 이 캠프 사역인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캠프 사역은 병뚜껑 따는 원리다. 여러분들 집에서 병뚜껑이 안 열리면 어쩝니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열고 수건 갖고 와봐라. 아이가 수건 갖고 와고 하다가 네가 열어봐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한 놈이 딱 엄마 열리네. 앞에서 연 사람도 열받죠. 앞에서 이런 사람도 열받죠. 제가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사역은 병뚜껑 따는 원리구나. 모든 사역자들은 자기가 사역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입신의 경지 이르고 막 눈 막 입 돌아가고 막 그냥 그러면 근데 오늘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거 안 하기를 우리 합의 보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저는 뭐 내 팔도 좀 떨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힘만 주라 하면 힘만 딱 주고 아무것도 역사 일어난 거 없어. 그래도 감사하고 내 역할은 요거구나.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 나중에 최원호 목사님 탁 열고 내가 못 열더라도 이걸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캠프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 1학년에 만나갖고 4학년 때까지 전도가 되면 다행. 그러다가 힘만 줬는데 졸업해 나가갖고 또 전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깨달은 거고, 이제 그 동영상 하나 보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하면 죄인 줄 알고. 2008년 2월 10일 늦은 밤 치솟는 물길에 갇힌 국보 1호 숭례문의 모습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 소실. 그리고 국보 1호 숭례문은 가림막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춥니다. 2010년 누각 해체, 2011년 성곽과 문루 조립을 거쳐 2012년 기와가 올라가고 현판이 달리면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연인원 3만 5천 명, 복구 비용 총 276억 원, 그리고 5년 3개월 인고의 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문화재 복구 사업을 거친 숭례문이 더 예술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주냐? 남대문의 가치는 남대문이 불탔을 때 복원하면서 비로소 남대문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얼마 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 몇 년에 걸쳐서 했댔죠? 5년에서 몇 명이 투입됐죠? 3만 5천 명. 그런 인원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서 다시 복원한 게 남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남대문이라는 게 가치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경복궁 담벼락인가 그것도 돈이 그 복원하려면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걸 보여줬냐?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의 가치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봐야 해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복원하려면요 어렵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애들 있을 때 우리가 잘 키워요. 아멘.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PPT로 나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 부산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부산에 24개 대학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수술 대학이 문 닫는다 하는데 지금 몇 개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거 없으면 넘겨주시고, 저거는 이제 네이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만한 숫자가 부산에 있다. 저거는 뭐 CCC에서 예전에 조사했을 때 뭐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빼고 숫자가 정체성까지 숫자가 적어나는데,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에서 7%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넘겨주시고, 저희 상강사, 저기 초업 가는 쪽에 상강사 절일 행사하는 거 찍은 거거든요. 저기 뭐 상강사 절이 신도 숫자, 등록 신도 숫자가 우리 부산에 개신교 2단까지 포함한 숫자보다 많다고 그래요. 36만 명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고, 전국에 불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경상도 땅에 불심이 셉니다. 또 넘겨주시고, 저거는 그때 신천지 각 CBS 방송국 뭐 항의 집회 같은 거 할 때 하나 찍었는데, 제가 저걸 왜 찍었냐면, 부산이 최근 3일 전에 제가 뉴스 나온 게 보니까 전국에서 고령화 1위라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고령화 1위고 교회 고령화도 굉장히 가속도로 가고 있죠. 근데 제가 놀란 게, 신천지는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해. 제가 오죽하면, 이거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나는 이거 한국말은 잘 얘기해야 되는데, 내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역은 진짜 잘해. 가짜라서 그렇지, 진짜 사역만큼은 진짜 배우고 싶을,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고소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역은 정말 잘해요. 젊은 애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저걸 보여줬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저거는 부산의 모 교회 우리 학생이 직접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오후 예배 때 자기가 몰래 찍은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회입니다 하는데, 완전히 막 저런 분들이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노인 평화 발언 아닙니다. 요새 이게 참 말하기 힘듭니다.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비전,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비전을 이제 풀어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넘겨주세요. 근데 세컨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캠퍼스 현장에서 3가지, 우리 최원우 목사님 앞에서 영어 썰락하니까 이게 마치 김연아 다음에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옛날에 그 초보 운전할 때 제가 붙여넣었던 게, 미치겠지, 지는 환장하기 힘들어. 그걸 붙여놨는데 환장하겠네. 교회 잘못 왔네 오늘. 하여튼 그래도 뭐 발음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 물어보면 됩니다. 자꾸 저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자, who are we?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게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걸 정리한 게 저는 3가지 I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identity, importance, impact. 이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캠퍼스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제가 우리 안 믿는 학생들한테요, 우리 모임을 하면은 주로 학생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한 10명 중에 10명이 안 믿습니다. 믿는 애들은 가능하면 제가 안 만나요. 사별하는 건 아니고, 안 믿는 애를 만나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만나면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야, 네 만약에 네 아버지가 빌 게이츠나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러면은 네 어떨 것 같노? 근데 제가 거기서 대답하는 애들 중에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덴티티를 제가 적용한 게 된 건데, 내가 이렇게 안 살죠 이러더라고요. 대답이 내가 이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애들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안 살고를 안단 말이냐. 그죠? 우리는 아버지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면 애매하게 응답하시긴 하는데 타이밍 좋게 해주면 되는데 꼭 막 막판까지 지루시고 막 이런 거는 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애들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제가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농장이나 이런 걸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20년 전에 해운대 신도시 옥상에 사자를 키우는 아저씨가 있더라고. 진짜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가 자기 집이 커요. 1년 지나니까 몸청 덩치는 어미 사자더라고요.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고 달달달 떨고 이래갖고 쪼려 있고 밑에 개가 한 마리가 엉거리면서 니 내려온나 빨리 안 내려오나 니 내려오기만 하면 죽는다 하고 막 어른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PD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자가 내려와서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걔는 죽겠던데. 그래갖고 지금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냐면 문제는 저 사자가 지가 사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새끼 때부터 걔한테 맨날 맞았어.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고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는 지 머릿속에는 걔만 보면 절절 기는 게나. 그래서 제가 아이덴티티가 이래 중요하구나. 우리가 보면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옛날 시대에 보면 영화 보면 갑자기 애가 어디가 나무하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 키워주는 부모님이 갑자기 왕자님, 아버지 어머니 보시면 사실은 왕자님이었습니다. 제가 궁궐에서 탈출하면서 내가 그래 하잖아요. 이제부터 왕자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영화에서 한 번이라도 왕자가 그 얘기 듣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 계속 나무 캐는 게 좋다고 나 왕자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각하는 순간부터는 자각한 대로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1번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가 importance. 제가 학생들한테 해보면 일본 문화 탐방이라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 여름에 데리고 다니거든요. 애들이 일본 문화 탐방인 줄 따라와요, 제 따라. 근데 제가 거의 안 믿는 애들 데리고 가거든요, 단기 선교를. 일본에 있는 그 후쿠오카의 그 김용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내 때문에 단기 선교 개념을 바꿨대. 다 교회에서 상태가 좋은 사람들 오죠, 단기 선교. 단기 선교팀 왔는데 다 안 믿는 애들이야. 왜 애들 듣고 왔냐니까 외국 데리고 가야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국 돌아오기 전까지는 원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숙소가 또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내보고 하는 말이 더라고. 내 태어나서 첫 예배가 새벽 예배래. 근데 제가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도구이다라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학생들 데리고 문화 탐방 했어요, 진짜. 가서 뭐 목욕하고 스시 먹고 우동 먹고 했어요, 그리고 공민관 가서 일본 아줌마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히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사이렌스라는 영화의 배경으로도 나온 그 진짜 순교지인데 그 순교지에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보면 선교사님 설명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예화로 많이 나오는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성화를 안 밟으면 죽이는 그 실제 그 실화가 그 히라도라는 섬에서 나왔어요. 하도 죽이니까 나중에 은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안 믿는 척하고 불상인데 불상에 빛을 딱 비추면 벽에 십자가가 나와요. 그렇게라도 이제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설명해주면 애들이 신기하게 나는 옆에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날 밤에 애들이 회심을 한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회심을 하면 나는 심령의 목사니까 머리 담가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전도가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믿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외국 나가세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임포턴스에서 하고 싶은 말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제가 어디 떠날 때는 항상 유언장을 적게 하거든요. 유언장을. 사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야, 너 외국 가는데 너 어찌 될 줄 알고 그러나? 유언장 하나 적어라. 19살, 20살짜리가 유언장 적을 때는 정말 진지합니다. 자기의 19살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적는데 애들 나중에 내한테 보여주는데 읽어보면은 참 웃깁니다. 동생 누구야? 내가 죽으면 내 서랍 몇 번째 서랍 열면 내 용돈 있다. 니 써라. 근데 구구절절 적어요. 근데 하는 말이 저보고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많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러면 아이덴티티와 임포턴스가 내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저는 사람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크리스찬이 됐으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년들이 변화됐다면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라 합니다. 주변에서.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가면 3박 4일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원래 상태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6개월 동안도 계속 예전 우리가 누가 담배를 끊었잖아요. 하루 끊었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적어도 지속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안 피면 쟤 진짜 끊었구나 믿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그럴 때 영향력이라는 꾸준함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다이어트 지속돼서 딱 하면 멤버들 중에 또 하면 걔가 계속 다이어트 잘하면 떡볶이 먹다가도 옆에 친구가 주저하자 쟤한테 말겠지 하면서 계속 먹다가 먹어봐라 했다가 나중에 진짜 막 파파파파파 송윤화 돼가면 나도 가면 해야 되겠다. 2024년에 내가 반드시 살을 빼리라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꾸준하게 갖고 변하면 나머지 주변 친구들이 변하더라고. 영향력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변화하면 변화되더라. 그리고 그게 뭐 공부든 신앙이든 특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아멘? 예, 또 넘겨주시고. 근데 이 세 가지 뜨리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는 이제 부산은 항구 도시니까 하브 플랜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또 하나는 캠퍼스는 4년이잖아요. 길어봐야 4년입니다. 배라는 게 항구에 들어오면 수리하고 점검하고 필요한 거 싣고 배의 역할은 항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5대항 6대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항해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도 이어와갔다. 1학년 때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해서 졸업해 나가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5G인데 원래는 4G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대가 5 시대라고 좀 바꿉시다 해갖고 급하게 급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가 되려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걔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게 걔들죠. 그 다음요 그로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기분 나누고 그리고 또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또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고 나가는 거. 우리 캠퍼스는 졸업해서 직장이나 삶의 현장으로 가라요. 그래서 5G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또 넘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세컨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결론이 뭐냐? 바로 넘기시고 라이프 에즈 미션.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되는 것.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세컨드 스토리, 빨갱이 전법으로 3I, 5G 그래갖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고
이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젊음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그 젊음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하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 젊음 좀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그 젊음이 평생 가는 줄 알고 그 젊음을 귀하게 안 여겨.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좀 병이 있어가지고 가끔 손도 달달달 떨고 이러는데 학생들 만나면 내가 떠는 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저한테 사실 우리 아버지도 아파요. 바로 또 이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안 아프고 전도 못하는 것보다 손 좀 들고 아프면서 전도하고 사는 게 훨씬 은혜다. 아멘. 딱 넘겨주시고. 부산은 야구 성적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응원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부산 학생들 만나면 이 야구 이게 사역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다른 거는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냐면 야 우리 사직 갈까 하면 와 좋죠 하면서 막 다 달라붙어. 간혹 못 가게 되는 애들도 자기 정말 미안해 하면서 정말 미안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다음에 꼭 갈게요. 피드백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먹을 거 사들고 가면 바로 안 풉니다. 한 7회 때까지 참아요. 그때쯤 돼야 배가 고파. 그럼 7회쯤 됐을 때 내가 싹 한 개씩 꺼내가지고 쫙 돌리면 애들이 그냥 먹으면서 7회쯤 지나야 또 부산갈매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롯데자이언츠 부산갈매기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 되고 그러다가 그날따라 롯데가 좀 잘못해가지고 또 9회에 막 역전이라도 하면 그날 가나들은 내하고는 그냥 바로 가족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마치고 나가갖고 편의점에서 편라면 한 개씩 먹으면서 우리 또 다음에 가자. 그러면은 이 친해지는 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저는 아까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하여서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야구에 미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튜도 아시겠지만은 매튜랑 또 매튜 친구들인데 저는 원어민들 데리고 이제 학생들 영어 스터디 하자. 이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영어 스터디 하자면 애들이 또 와. 그냥은 또 안 와. 저는 근데 우리 최원호 목사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스터디 해야 되는데